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여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천국복음과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천국복음과 영적 전쟁. 시작. 천국복음과 영적 전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뭘 했다고요? 가르치는 일 했고, 두 번째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요. 가르치는 것은 성경, 구약 성경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천국복음을 전파했다. 도대체 천국복음을 예수님 전파한 그 천국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에는 저도 이게 치유사역을 좀 했어요. 치유사역을 했는데, 그 병 고침받고, 디스크 환자가 고침받고, 이런 받을 때는 참 좋아해요. 그런데 건강한 몸이 되면 주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병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연 병 고침받고 모든 약한 것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병 고침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도몬이 됐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퀘션마크를 붙였어요. 이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고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때를 쓰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꼭 말씀하실 때는 특별 계시를 나한테 부어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찾아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꼭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 가지고 모세의 오경, 선지사, 선지자서, 예언서 가지고 꼭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침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님께로부터 배웠을 때 그 기록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높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여기서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병 고침 받았다는 말하고 전혀 의미가 달라요. 이 채찍에 맞음으로라는 말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뭐가 흘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타난 것이 피. 예수님 피가 묻어졌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묻혀진 그 피 뿌림을 받은 그 자체가 뭐냐면 나음 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질이 있고 이제 뭐 신학자 안질이 있다, 무슨 병이다 했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이 뭐냐면 사탄의 가시라 이렇게 해요. 사탄의 가시를 내 몸에서 빼어주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해요. 자, 이게 기가 막힌 거. 다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내 은혜는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 뭐냐면 밤새도록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은혜, 이때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 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너에게 묻혀진 것으로 그걸로 만족한 것이지 그 사탄의 가시가 빠지든 안 빠지든 그 관계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병 고침 받았다 안 받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뿌림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아멘? 아멘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그렇죠? 다 두 손 들고 아멘 시작. 아멘! 이제 왜 두 손 들어야 되냐?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피뿌림 받았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볼까요? 자,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그때 초대교회 시대 때 상황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맞는 이 상황하고는 극과 극이에요. 거기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어요. 예수 믿으면 쫓겨나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복지가 끊어져요. 이런 그런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목회할 때는 그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다 이렇게 보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또 올 사람인지 모르지만 함께 봐요. 다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참석한 분들 위해서 특별 보너스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찾았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께 택한 것이 목적이 뭐라고요? 가르쳐줬잖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 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하고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베드로 사도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흩어진 나그네란 말은 그때 당시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할 때 그들의 상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는 것은 약함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예수님 피가 뿌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 민족의 아픔을 나신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을 나신 그분께서 예수님 피를 이 대한민국에 뿌려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주변에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전사님, 우리 집사님 나름대로 아파하는 그 모든 부분에 뭐가 뿌려지기를요? 예수님 피가 뿌려지기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소서. 시작.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소서. 이 공수처다, 부정선거다, 차별금지법이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가장 무서운 기도는 이 모든 것 위에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소서 하는 기도예요. 시작.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소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피요. 그래서 피 뿌림을 받는 것을 막아내면 돼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있는 책은 다 골라서 제가 공부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기록한 그 글을 봤습니다. 이분도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 만난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에요. 보혈의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어딜 가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보혈로 이 성전을 덮어주소서. 가정에 가면 예수님 보혈로 이 가정을 덮어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 예수님 보혈에 대한 이 말씀이 메시지가 너무 좋으니까 메시지에 특징이 있어야 되더라고. 그래야 부르심 받지. 이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특징이기 때문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4만 명 모이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초청받아서 가서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예수님 보혈로 이 성전을 덮어주소서. 예수님 보혈로 이 성전을 덮어주소서. 언제까지? 예수님 보혈이 이 성전에 덮여주고 있다는 믿음이 사인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느끼려고 그러고, 보려고 그러고, 맛보려고 그러고, 내가 그런 점을 힘써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혈이 덮여진다는 그 사인이 왔을 때 저쪽 구석에서 하며 들켰다 하고 소리를 콱 지르며 떠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침투한 악마입니다. 자, 보세요. 이 악마가 성령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흉내를 내요. 악마가 병든 자도 고치고, 계시록에 보면 죽은 자까지 심지어 살려요. 심지어 우상 목석으로 만든, 돌로 만든 우상에게 신을 부어 넣어서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해요. 이 악마가 못하는 짓이 없어. 죽은 자도 살리지요. 목석, 돌로 만든 우상이 말하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악마가 하지 못한 것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피요, 피.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운동하는 사람 중에 잘 들어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용서를, 죄 씻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보혈을 타고 오셔요. 악마가 오는 악한 영은 예수님 보혈이 없어도 와요. 얼마든지 흉내내요. 그래갖고 그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강하구나 하고 제가 큰 은혜를 책을 읽으면서 받은 그 경험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어떻게? 이 성전을 덮어주소서. 내 마음에 화가 막 치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혈로 이 악한, 이 화난 내 마음을 덮어주소서. 우리 한번 할까요? 예수님 보혈로 내 마음을 덮어주소서. 시작. 예수님 보혈로 내 마음을 덮어주소서. 예수님이 두 번째 전파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게 뭔가 하는 게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가 세상 일에 고민이 많아도 좋은데 그것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면 저를 말씀 가운데로 끌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천국 복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이 천국 복이 뭔가? 천국 복은 예수님은 뭘 가지고 얘기한다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도 구약 성경 가지고 꼭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를 펼치고 이런 말씀 있죠? 꼭 성경 갖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한지 몰라요. 12살 때 뭐 갖고
서기관, 율법 선생님하고 이야기했다 그래? 성경 가지고.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갖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 속에 뭐가 있냐? 천국 복음의 비밀을 쫙 덜쳐내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해요? 창세기부터 이제 예수님 때 있는 말라기까지지만 지금은 어때요? 요한계시록까지 쭉 있는데 여기에 깊은 광맥이 있어. 우리 땅에도 깊은 광맥이 꼭 뭐가 흐른다 그래요? 수맥이 흐른다 그래요. 그래서 집을 줬는데 수맥이 흐르면 건강에 좋지 않지만 말씀 속에 있는 이 영맥을 캐내면 대박이라니까 이게. 여기에 흐르고 있는 깊은 맥이 뭐냐면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쭉 흘렀는데 이것을 캐내서 이것이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증거한 분은 진짜 수집하는 사람이고 이 천국 복음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대박 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내 몸이 약할지라도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비밀이 보화를 캐냈다는 건 엄청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러잖아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후에 어떻게? 자기가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거예요.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이 숨겨져 있는 이 감춰진 천국 복음이 발견되는 순간 내 인생을 걸고라도 내 생명을 걸고 내 영혼을 걸고 성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대전 예담교회에 벌어져. 예담교회잖아. 예수님 닮는 교회. 예수님 닮는 교회는 이 성경에 푹 빠진 교회가 예수님 닮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나타난 천국 복음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 함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무슨 천국 복음? 여기 천국 복음은 단어가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그 창조에 기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손 댈 데가 없어요. 하나님 다 준비했다요. 그렇게 천국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시작.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요한계시록 천국 가니까 누굴 준비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준비해서 내가 다 너희 거할 초소를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말씀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은혜다 그래. 은혜. 하나님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그저 받는 거예요. 그저 받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받는 게 뭐냐면 생명을 공급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코에다 뭘 불어넣었다 그래?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었다. 이보다 더 큰 천국 복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풀어주는구나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천국 복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아침에 오늘도 일어나는데 말이 힘드냐? 내가 왜 이러려고 신랑 잘못 만나고 또 아침부터 내 고생하나 하고 하는 사람 그 속에 뭐가 있냐? 지옥이 끓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도 일어나게 돼서 힘들지만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보혈의 그 은혜를 입혀주셔서 오늘도 호흡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다 문 닫는데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뭐가 임했어요? 천국 복음이 임해서 천국 복음을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엮으러 가요, 이게. 자, 이제 나눠준 거 보겠습니다. 나눠준 거. 골로새 1장 20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된 걸 기뻐한다. 뭐가 피해요?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가 흐르냐면
예수님 피가 흘러가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흘러가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막 들려. 오늘도 날씨가 너무 화창해. 그 화창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쁜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들려지면 여러분은 천국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일하는 딱 예전에는 막 기계 소리를 들리는 어느 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 막 들려. 아이고. 그럼 그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은 양촌에서 농사일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꼭 오거든요. 오지 말고 오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얘기해서 바람이 살살 불고 곡식이 막 자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내게 들립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다고 그렇게 삶에 일하는 그 농토의 그 자리가 그게 성전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들려진다면 성전이라니까 그게 직장이든 농토든 사무실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성전이에요. 성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느냐 말은 너희들은 아직 알지 못하구나 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이거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 만물 중에 누가 있어요? 내 몸이 있다. 내 몸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소리가 이 밤에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좀 쑥스럽죠? 자, 2절, 2페이지 쭉 가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천국복음은 무엇인가? 함께 그 단락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복음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음이며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얼굴을 뵙는 것이며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이게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다시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이 저주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에 좀 깊이 다루려고 해요.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는 게 저주. 뭐가 없어요? 아니, 그냥 알려놔도 그냥 뭐가 없어요? 그러면 저주가 없어요. 해봐. 시작.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큰 소리가 없어야 진짜 없지.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어디가? 천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저주가 없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저주가 안 일어나. 천국이에요, 천국. 이게 저주가 무엇인가? 이따 이제 함께 밝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로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가족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농토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연봉 얼마 준다는 것도 이제 그 계약도 없이 그냥 무보수로 3년 반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얼마나 잘 믿었나?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베드로처럼 믿으면 천국가, 베드로처럼 믿으면 예수님이 기뻐해 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가 베드로에게 불을 닥쳤어요. 이 십자가가 베드로에게 닥쳤어요. 이 십자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몰래 군중 속에 쳐다봅니다. 그때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70절, 71절 봅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라. 아멘. 이게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 바쳐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저주했다. 욕을 해야 안 해야 돼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나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책찍에 맞는 신문 맞는 그 예수님 한 패다 그러면 나도 죽어요. 생명의 위험을 느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래야 나는 거의 분리될 수 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분리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깊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쫙 쳐다봐요. 누구를? 베드로를 찾아봐요. 이때 예수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이게 부딪혀서 빛을 발합니다. 이게 참 사랑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합니다. 예수님의 눈빛에 뭐가 묻었냐? 피가 묻어 있어요. 피가 팍 들어온 순간 회개하는 통곡이 벌어져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확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베드로 안에 뭐가 없어요? 천국 복음이 없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꽝이에요. 어려운 당하면 나 예수님 몰라. 예를 들어서 우리 안 목사님이 있는데 누가 막 어려움을 줘. 인신공격으로 그래. 그러니까 안목의 집사, 안 목사님 교회 집사 지금 아니요, 난 몰라. 이런 사람은 이제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마귀와 추억이 들어앉아 있는. 아니, 우리 목사님 알아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이제 함께 있는 천국 복음 임한 증거가 드러나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사실. 자, 봅시다. 베드로는 이제 훗날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이쪽 보겠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누구 자식이라고요?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서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 그들이나 나나 피장파장 저주의 자식이었다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피가 나에게 뿌려주지 않았으면 나도 저주의 자식이야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나에게 뿌려주지 않았으면 나는 주사파에 속할 수밖에 없어. 김일성 사상에 난 거기다 몰입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 피다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천국 복음이 그 안에 확 쳐들어 침입을 당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다잖아. 침노한 자 빼앗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으면, 요즘 우리가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천국 백성 하나님 종으로 삼아주시. 그래서 뭘 느끼냐 하면 그런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피가 나에게 덮여짐으로 나는 예수님과 한 패가 되고 예수님과 한 피가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었구나 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저주가 없다. 저주가. 이제 천국 복음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 복음이 리얼하게 잘 드러나는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천국 복음이 딱 드러나. 그게 드러나는 장면이 뭐냐면 신명기 27장과 28장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천국 복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확실하게 구분 쫙 져 있어요. 져 있다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하나님 약속한 땅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따라하면요 조롱이 왔다가 그냥 70km 도망간다니까.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큰 두 산이 있어요. 두 개의 산. 하나는 뭐냐면 그림신산. 그림신 맞나? 산. 하나는 에벨산 있어요. 그림신산과 에벨산. 그림신산은 축복의 산. 에벨산은 저주의 산. 그래서 각각 6지파씩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축복의 산에는 꼭 있을 것이 있고 저주의 산에는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축복의 산에 뭐가 있죠? 이제 무조건 예수님 피야 이제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명기 27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요.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런데 저주의 산은 뭐가 없냐면 말씀이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뭐냐면 말씀이 없는 게 저주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축복받은 사람이고, 아무리 내가 부자로 뜸떨게 살아도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 그 속에,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저주의 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리나 하는 얘기를 여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3쪽 봅니다. 16절 봐요.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부분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레위 지파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선포하니까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화답했다 이래요. 응답했다 이 말입니다. 자, 너희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왜 아멘 했냐? 아멘은 우리는 싹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중심에 오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할 자는 저주해 하시는 역사가 난다. 그래서 이 에벨산에는 뭐가 없다 그랬죠? 이에 말씀이 없어요. 우리 이제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공수처다 들어보셨죠? 부정선거다 들어보셨죠? 차별금지법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찾아낸 게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뭐가 없냐면 말씀이 없어요. 이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자가 누구냐면 현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옛날 구약시대 때 이미 정해져 있어. 그게 뭐냐면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속에 뭐냐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건을 만들어줘. 이 사건이 뭐냐면 말씀을 뺏어가요. 그래서 오늘 교재에 143쪽 봐요. 이거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 143쪽. 143쪽을 봅니다. 현대판 더러운 옷의 정체와 전략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새로운 방법을 있죠. 그래서 더러운 옷의 핵심은 앨리스 베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앨리스 베일은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0년 전에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입니다. 이 자가 주신급의 3마리 마귀의 계시를 받아요. 마귀도 계시해. 분명히만 계시하는 게 아니라 뭘 계시를 받았냐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 이걸 받게 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성경적 기독교를 대신해서 대체 가치 체제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를 함께 읽습니다. 교육 시스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두 번째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이거 차별금지법의 기본 바탕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하는 일이 뭐냐? 성경 가르치지 말라. 벌써 시작했어요. 성경 가르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1919년, 작년이죠? 작년에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성경 구절 말씀 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기록했어. 표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고소한 거야. 그럼 하는 말이 저 성경 구절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하고 고소장을 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뭐 어떻게 했죠? 정학을 시켰어. 그 내용이 그 책에 117조 봐요. 이거 자료 찾아나고 애먹었어. 117조 봅니다. 우리가 미국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알고 있지만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2014년 미국 동성애 차별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에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역차별 공격이 시작되었다. 2019년 3월 12일에 고등학생이 성경 구절 말씀을 적어 벽에 붙였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정학을 당했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 괴력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빼버린다.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이마에다가 팍 기록하죠. 그 성령님과 악마가 싸움 현장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 그 대한민국은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기존에 있던 가나안 몇 족속이라고 그래요? 7족속이 있어요. 이 7족속이 오늘 현대말로 하면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범람한 홍수를 이룬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피 맺히는 그 싸움이 벌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족속과 싸우는 그 영적 정쟁이라는 걸 개념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예정이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피 흘리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런 땅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만들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 그때 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내 부모를 경몰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제가 레위 지파야 이제 선창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경몰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해야 돼. 이건 내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4쪽 봐요, 4쪽. 느헤미야 8장 6절 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해요. 할렐루야. 자,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 애들처럼 연습 좀 해야 돼. 아멘. 다시 시작. 아멘.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멘하는 그 사람 속에, 그 공간 속에, 그 지역 속에, 그 나라 속에 침투해 오셔서 일하신다니까. 이 일하신 장면이 뭐냐면 여호수아 3장 10절 보면서 3장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주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원수인 하나님 원수인을 쫓아낸다. 어디까지 쫓아내느냐? 지옥불에까지 또 쫓아내버려요. 할렐루야. 지옥불이 쫓아내는 거 볼까요? 5쪽 중간에
마태복음 25장 41절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저주하면 어디를 생각하냐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려야 돼. 우리를 떠나가라. 떠나가면 안 돼요. 떠나가면 반드시 또 와. 아예 지옥불에 던져버려야 다시가 안 와. 무섭지요? 더 강력한 더 강력한.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할지어다. 이 동성애, 그 다음에 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이 차별금지법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다면 그 저주 받을지어다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어디다 던져버린다고요? 지옥불에 확 던져버려서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써놨잖아요. 차별금지법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봅니다. 본쪽 184쪽을 봐요. 184쪽. 요한계시록 강의하다가 차별금지법 내용도 들어가고 이상한 거 막 들어가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84쪽 봤어요? 자, 교회와 직접 관계된 차별금지법을 보겠습니다. 거기 한 팩트를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와 직접 관계된 차별금지법을 보겠다. 목사가 설교 중에 동성애, 우상숭배가 죄라고 말한다거나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도한다든가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가자고 말을 할 때에 동성애자와 타 종교인과 교회 가자는 부모의 말을 따른 자녀가 차별금지법 4조 4호에 따라서 수치심을 느꼈다든지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에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정했다고 차별이라고 법원에 차별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야 성경 봐라 했지만 기분 나빴다. 교회 가라 했지만은 나 기분 무지 나빴거든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하고 법원에 청원하면 그 법에서 법원에 뭐라고 어떻게 처벌하냐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제46조 벌칙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한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죄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죄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서 있던 이 빨리령 와갖고 그 박 목사가 이런 설교했다는데요. 하고 이제 동영상 찍어갖고 보여줘. 그러면 저를 불러가요. 이렇게 설교했다면 했어요. 그럼 2년 징역 1천만 원 벌금을 냅니다. 이런 시대가 곧 닥쳐와요. 그러면 그 동성애는 죄다. 차별금지 죄다.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나, 안 해나 봐야지. 천국 복음이 임하게 되면, 천국 복음이 그 말을 하도록 만들어요. 성령이 말하게 만들어요. 아버지의 영이 말하게 만들어. 우리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역사, 그게 천국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나누어진 것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봐요. 갈라디아 3장 13절, 5쪽, 이거 나눠준 거, 5쪽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음으로 저주받았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시행되기 전에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서 마음에 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로 말하면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설교했는데 저를 붙잡아가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 어떤 때는 감옥에 격리시키고 벌금형을 때리고 우리 집사님은 어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천국 복음이 그 안에 심겨진 사람은 그 복음이 나를 눈을 활짝 열게 만들어요. 열게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영혼의 피 한 방울 탁 떨어져.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해 택했다는 거예요. 그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핏뿌림의 은혜를 주시려고. 아멘.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안 와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그래요? 십자가 예수님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동성했더니 막 나를 끌고 가. 그랬더니 천국복음이 내 안에 있는 천국복음이 탁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신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갈라디아 3장 1절에 말씀하고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드냐. 마귀 꾀는 건 뭐냐? 우리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못 보도록 다 눈을 가리나요. 그러나 천국 복음이 내 안에 탁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안이 확 열리도록 역사하셔요. 아멘. 사도 요한이 격리되어서 밤모섬에 갇혀 있었어요. 교회도 없지요, 성도도 없지요, 가족도 없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흉악한 이 죄수들, 무시무시한 사람을 꽉 찬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맨발로 찾아오세요. 이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받은 천국 복음 임한 자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쯤 하고 1972년도 이때 태어나셨나? 우리 전사님 이때 태어나셨어? 애기 때죠? 72년도에 북한에서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때 평양에서 개성까지, 여기가 개성이지? 개성까지,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장비가 쭉 가다가 붕둥하고 구멍에 걸리게 돼요. 이 구멍 들어서 그래서 이 기사가 이상하다고 가서 보니까 자연 동굴이 아니라 인조 동굴이에요. 그때 마침 장발들이 그냥 머리가 긴 장발들이 20여 명이 옹기종기 앉아서 뭘 하고 있었어요. 뭘 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요구하셨냐 하니까 1953년도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남한으로 막 피난 가야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20여 명이 이 가족이에요. 어르신이 계셔갖고 미처 피난을 못 간 거야. 그래서 동굴을 파서 거기서 피신 생활하는데 1953년도부터 1772년까지 약 19년 동안 여기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러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지키기 했는데 이 발견한 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정부에, 국가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20여 명이 지금 쭉 서 있습니다. 20여 명이 다 서 있어요. 어떻게 서 있느냐? 전부 다 의자가 이게 다 놓여져 있어요. 의자가. 그리고 이 밧줄로 이렇게 걸면 그 교수용, 처형당할끔 다 해놨어요. 그래서 1명, 2명 주고 가요. 그런데 이쪽에 몇 명이 뭐냐면 3,000명에서 4,000명의 군중들이 바라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너희도 죽으려고 환정이냐 믿지 말. 한 식으로 이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때 13살, 14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래서 의자에 탁 쓰고 지금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목줄이 딱 돌아오고. 그러니까 13살 먹은 애가 엄마! 엄마! 하고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냥 엄마 그냥 두려워서 무서워서 막 부르니까 이 간수가 야가 불어 엄마가 누구야? 하는 게 저쪽 벌써 접니다 하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하는 얘기가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우리 예수님 앞에 가는데 예쁘게 하고 가야지. 우리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툭 그냥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사고를 툭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그 예수님이란 말이 화가 나고 팔을 탁 차고 의자를. 그러니까 툭 걷어 걸리는 거야. 여기 걸리니까 야가 걸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목줄을 탁 잡는 거야. 그때 엄마가 와서 쳐다보는 거야. 그때 엄마의 심정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그 아이같이 목줄이 걸려갖고서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래요? 근데 엄마 하는 말이, 얘야, 저 아저씨 미워하지 마. 아저씨 미워하지 마. 예, 하고 이 어린아이가 손을 뻗고 이렇게 열중씩 하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갔어요. 이게 다음 세대 영적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14살짜리가 중요해요. 이 14살짜리가. 14살짜리 다음 이제 교수님이 차게 되는데 지금 동생은 옆에 지금 이게 매달렸으니까 혀가 바닥에 나오고 얼굴 뒤집히고 눈동자 뒤집히고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14살 먹은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감사해요. 왜? 나 예수 믿게 해주셔서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를 이제 처형시킬 간수한테 하는 말이, 아저씨, 왜? 내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일 것이고 엄마도 죽일 것인데, 그런데 우리 아저씨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는 거예요. 뭐요? 누가 사랑하는데?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갑니다. 이래 이제 현장이에요. 이 두 아들하고 엄마의 마음속에 천국 복음이 임한 거예요. 천국 복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입니까? 부활이 여러분에게 진짜입니까? 천국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입니까? 그 현장이 여기예요. 지금 참여금지법이다 뭐다 막 들어있는데 진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 여러분 것입니까? 묻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께 묻는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지금 발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고 하는 자들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동생을 죽이고 우리 집사람을 죽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8절 보겠어요? 5쪽 밑에 봅니다. 5쪽.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사람이 천국 복음이 임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문자가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되어서 13살, 14살 그 어머니에게 임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에 예수님 마음을 뜨겁게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사람이 진짜 스데반에게 있어서 진짜 예수님이 진짜고 부활이 진짜고 천국이 진짜예요. 할렐루야.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다음에 이제 영적 전쟁 보겠어요? 우리 찬송가 한 곡만 부르고 540장 여기 주여 문성을 여기 맞나? 주의 음성을
내가 그를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주여 넓으신 은혜 베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들 주의 등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한테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접어서 주의 본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은 항상 비우니 더욱 진은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인데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는 기쁨도 헤아릴 줄 모르다. 내가 매일 십자가한테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두 번째 영적 전쟁 보겠어요? 찬송도 안 불러서 큰일 날 뻔했네. 눈치껏 하셔야 돼. 찬송 부르는 시간 화장실 가서 다녀오시고 참지 마시고. 자,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디서 일어나요? 네? 영적 전쟁의 전쟁터가 어디예요? 오늘 낮에 들으신 분, 간부가 복수가 역적 전쟁터가 어디예요? 이마. 다 같이 이마. 네, 이마. 영적 전쟁터가 이마예요, 이마. 그래서 이마에 이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느냐 하는 게 이제 싸움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까 사도요한이 봤는데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마 쳐다봐요. 옆 사람 이마 쳐다보면 예수님 이름이 있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마가 뭔가 하고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성령님이 전두엽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전두엽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또 들은 또 풍물이 있어가지고 전두엽이구나 하고 이제 또 찾아봤는데 여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전두엽에 있어요. 생각 기능이 어디 있어요? 전두엽에 있어요. 모든 것은 전두엽에.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이마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이마에 우리 뇌 전두엽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느냐 하는 게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자, 사람. 그래서 지금 사탄의 계략이요, 옛날부터 이 싸움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문땡땡이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책을 쓴 게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람이 어떤가요? 사람이 먼저다 하는 책을 썼어요. 이거 책을 쓸 때 사람들이 주로 뭐요? 그런 거예요. 이때 언제 썼냐면 2012년도에 썼어요. 그래서 이거 썼으면 이제 사람들이 호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호응이 안 좋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2차에 도전했거든요. 뭐냐? 사람이 먼저다. 이게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그냥 현수막 크게 걸고 이제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 대전에도 보면 사람이 먼저다 묶고 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자, 봅시다. 6쪽 보겠습니다. 6쪽. 월간 조선 2019년 2월호에 독자 칼럼의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서운 말. 이게 제목이에요. 그거를 쓰신 분이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인 김동규 박사의 글을 제가 잠시 가져왔어요. 여러분 인터넷 보시던 책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란 말은 북한 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제8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도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땡땡땡이가 또 문씨도 있구만 참 죄송해요. 이 사람이 먼저란 얘기는 이미 북한의 헌법에 있는 걸 가져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가 그분께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하고 있는 근본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그 다음에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결정한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 대중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노동자, 근로자, 그 노동자의 직급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험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 교수는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키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왜 차별금지법이든 동성애법이든 모든 법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거하고 기도하는 걸 제거하고 가정의 아동들 낳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게끔 만드느냐 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왜? 사람이 네가 먼저니까. 네가 먼저니까. 부모 관계없어요. 선생님, 목사님 없어요. 당신이 먼저야 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의 무서운 전략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깊이 들어가면 또 안 돼. 사람이 먼저다 하는 걸 봅니다. 자, 악마는 사람이 먼저, 사람이 중심, 사람이 결정이라는 죄와 사망의 법을 사람들이 이마에 철저하게 기록이 돼요. 어떻게 기록하는가? 7조 그러니까 거기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악마가 사람이 먼저, 사람이 중심, 사람이 결정이란 사람의 이름을 이마 곧 전부에 기록하도록 기록하였던 책들이 소련 공산당사, 레닌 선집, 러시아 혁명사, 리영이의 전환시대 논리, 강만길의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북한 주체 사상 시리즈 등이 월간 조선 이슈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박사들입니다. 박사들이에요. 그 국민경제, 뭐 개발, 복지 이런 건 뇌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낙마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 레닌 혁명, 소련 공산. 근데 사람의 중심 사상이라는 이 사상이 꽉 들어찼어요. 여기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어린 양이 피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저주의 나라, 가나안, 일곱 족속이 다스리는 나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린 양의 핏부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우뚝 서 있어요.
거기에 부르심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6쪽 밑에 성령님께서는 그거 보겠어요? 성령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이라는 생명의 성령법을 사람들이 이마에 철저히 기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7쪽 성령님께서, 그 더 다시 보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성도 이마 곧 전도예배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자가 복이 있단 말이 왜 그럴까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딱 들어가면 뭘 본 줄 아세요? 이마에 예수님 이름이 있나 확인해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 신부로 나오면 천사만 봐. 어린 양 이름 있네? 그럼 너는 천국. 어린 양 이름 없네? 너는 지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는 이 이마에다가 예수님 이름을 다 기록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복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읽어야 된다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은 작게는 요한계시록이지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대안학교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대안학교에 그게 학생들이 기본이 뭐냐 하면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것도 영어 성경. 영어 성경을 암송하면 그냥 영어는 그냥 본토 발음으로 잘 한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럼 핵심 거기 있더라고. 이 학생들이 성경을 암송하는데 영어 성경을 암송하는데 영어 성경을 암송하면 영어는 저절로 돼 있다 이 말이야. 하게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교과서가 성경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교과서화 만들었어. 언제? 50년 전에 그 미국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 그때부터 이제 이 기독교 대안학교가 이제 나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당교회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왜? 어린 나이 세대들을 이마에다 뭘 기록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만나서 그것도 영어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될 때는 말씀이 팍팍팍팍 나오는지 이마에서 입술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다. 어느 정도 먼저 가볼까요? 고린도서 1장 17절 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이 모든 천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땡 잡았습니다. 자, 따라 우리는 땡 잡았습니다. 시작. 우리는 땡 잡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인 것을 믿어지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계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다니 하면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으면 똑같이 사람이 먼저야 하고 이제 짐승 끌려간다는 말이 지옥으로.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모르지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고 고백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마에다가 이 예언의 말씀 읽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지키게 해주시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감사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8절 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라 말한 자들은 강도요 절도요. 그렇지요? 다 거짓말만 해. 다
강도야. 우리나라 안보도 강도야. 그래서 38선에 있는 모든 철책을 다 걷어버리고 말이야. 탱크 못 올라가서 격사는 다 걷어버리고 막 지피도 막 무너뜨리고 안보를 폭격이 당했다. 경제도 터격이 당했다. 그래도 감당을 했다 이 말입니다. 국민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세요. 그럼 어떻게?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이 차별금지법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 차별금지법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한다. 동성애법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내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멘. 그러니까 그냥 7 족속들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멘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하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일해야 돼. 그렇게 영적 원리를 만드는 아멘 하면 예수님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아멘 하시라고. 아멘 하면 주님이 오셔서 이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8쪽 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주인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은혜치기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우리 중심에. 우리 예당교회 중심 누가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직장에 누가 계세요? 말씀이 되어 계신 우리 예수님이 항상 중심에 서 계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중심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어떻게 하고 계시나 제가 봤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봤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신령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계시더라 이거예요. 볼까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겠죠? 계시록 1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맞나 모르겠네. 11장 8절인가? 8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쫙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독생자의 영광이 십자가에 쫙 나타날 때 가나안 7 족속은 박살이 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교회든 어디든 그 현장이 봐봐요. 겉으로 보면 소돔이고 애굽이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거기 보이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동충이가 아무리 지랄 벌써 다 들어와도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 다 못 박힌 거 보는 순간 동생이 완전 박살이 나봐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서 있는 걸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봐야 된다. 그럴 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부활의 역사. 자, 이제 뭐 9시까지 맞춰야 되니까 갈라디아 4장 6절 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어디 보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제가 이제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이제 40이 넘었어요. 그놈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서울로 데려갔어요. 그래갖고 거기 어른들 많이 계신 어디지? 거기 가서 이제 거기 같이 걸어가다가 제가 이제 이놈 놀래키려고 사라졌어요. 제가 잠깐 숨었어요. 그럼 이놈이 아파 울더라고. 아파 울어요. 여러분 아들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여러 번 안 임하면 힘들고 어렵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빠 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른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동성애다 뭐다 많이 터진 걸 속상하지 말고, 아빠, 누구, 그 아빠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부르실 때,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하고, 아빠가 와 찾아오시더라고. 막 우니까 내가 심쿵해. 마음이,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러게 안 오더라고.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신칭을 부르면, 그래, 내가 만져줄게 하고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 22장 3절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저주는 끝났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거기가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임했다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결정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어디서? 십자가 앞에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고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 중에 우리는 한 부분에 살아가는 거야. 예. 자, 드라마를 보면 대본 있잖아요. 대본. 그 대본을 연출하는 그 연예인들이 대본대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배우들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기에 배우로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블랙 시위도 하고 있고 시위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그 대본대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하고 있을 때 어떻게 저희를 하나님 나라 배우로 예수 그리스도의 배우로 이렇게 저를 삼아주다니 하고 감사의 마음 품을 때 주님은 기뻐하셔요. 아멘. 누구는 그 중에 주사파 애들도 배우과에 아닐까요? 가들도 배우예요. 어디 가는 배우냐? 지옥 가는 배우고,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가는 배우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 가는 배우고. 드라마 보면 그러죠. 영화 보면 어떤 놈 나쁜 놈이 좋은 놈이잖아. 그 모든 시스템이요, 예수님 십자가 결정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정세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나 그냥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그 역사대로 침묵되어 가는 걸 보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무슨 일이든. 그럴 때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 하다가 내가 나쁜 역할 할 때 잘 못해. 그럼 감독이 너 그거 하지 마 하고, 이 사람 보니까 성품이 괜찮아. 그럼 좋은 역할 맡기고서 안 맡기겠어요? 맡긴다고. 보니까 야가 아닌데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배우로 바꿔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 배우로 가로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중심 결정의 자리에 사람이 차지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느냐, 영적 전쟁이 피 터지는 현장이 곧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아멘. 네. 사람이 먼저, 사람의 중심, 사람이 결정의 핵심에는 돌고 앞으로요. 무슨 말이냐면, 이 꼬맹이들은, 밑에는 부하들은 너도 가서 죽고, 그냥 진짜인 것들 뒤에서 그냥 활짝 끼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십자가 길일지라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인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존재구나 하고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고, 내가 뭐 별거 있어?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지호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나는 귀한 존재다, 그렇게 믿어져요? 이런 분들은 지금 누굴 따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분이 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귀여운 거예요. 그런 게 옆에 누가 뭐라, 하나님이 너무 귀여워하셔요.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요. 너무 사랑하셔요. 하고 격려하는 이런 분을
근데 누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이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나 혼자다. 이분들은 참 곤란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앞에 누가 계시냐 하면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앞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더 귀한 존재로 사랑으로 가슴에 팍 품고 오늘도 통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